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지난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인 5색 말씀 집회를 열었습니다. 또 토요일 오후에는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헌신의 보상을 바라보자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헌신의 자세를 살펴보았고, 또 각 사역위원장님들이 준비하여 발표한 각 사역위원회의 목적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온 사역들이 연결되어서 오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한 또 다짐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우리가 보고 또 그렇게 교제했던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너무 많아서 오늘 말씀에 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혹시 말씀에 체하시는 분이 계시면 좋은 치료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치료제는 묵상이라는 치료제입니다. 들은 말씀들이 많이 차여 있지만 정리되지 않을 때 이번 주에 또 다음 주에 1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반추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포되는 새벽기도의 말씀 다 웹사이트에 올라갑니다. 다시 보기 돼 있고 주일 말씀도 그렇습니다. 소는 하루에 6시간에서 11시간, 또 25,000에서 3만 번 정도 되새김질 한다고 합니다. 먹을 때는 다 먹고 서서 또 앉아서 그래서 다시 되새김질 하면서 그렇게 소화를 합니다. 말씀도 우리가 다시 되새김질, 조금 유식한 말로는 반추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반추할 때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경영 리더십에도 반추하는 리더십, reflective practitioner, 그렇게 해서 반추하면서 사고하고 반추하면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해왔던 일을 돌아보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돌아보면서 내 비즈니스만이 아니라 이 비즈니스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를 생각하면서 또 사회적인 기업으로 나아가기를 추구하는 일반적인 경향도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힘쓰면, 어려서부터 말씀 묵상을 힘쓰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균형 있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고 자기의 잘못도 살펴보면서 반추하는 아이로 자라가게 됩니다. 말씀 묵상이 영적으로도 유익되지만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정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균형 있는 인격으로 자라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계속해서 우리 들은 말씀, 받은 말씀만 계속해서 우리가 반추하고 묵상하더라도 우리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뭐 허전해서 또 주일 오후에 다른 TV 틀어서 이 성경 이 말씀 듣고 많이 듣는다고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생활에 변화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 삶의 간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주일 들은 말씀, 특세 말씀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다시 들어보면 그곳에 새로운 은혜가 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꼭 지나가지 마시고 반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새롭게 되고 사역이 활성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곳에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활기와 발전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같은 선교지만 그것에 더 미닝이 있고 사명한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역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 사역도 조금 더 다양하게 또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지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그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될까 하는 내용들이 중요하기에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하는지를 나누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 4장 23절에도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 말하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마음, 이 자체가 뭐냐는 것을 먼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는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heart라는 걸 사용하죠. heart, 마음이고, 또 하나는 mind입니다. heart로 할 때는 어떻게 주로 표현하느냐 하면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이기도 한데, 너는 내 마음에 있어. 뭐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전 예배 때 마음 이렇게 했더니 당신은 마음이 배에 있어, 이렇게 지적하는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에게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나? 네, 여기 있나? 머리에 있나? 하여튼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속에 자녀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 마음, 우리 중심을 표현할 때 heart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자꾸 배로 가네요. heart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 속에 그 마음이 있죠. 너는 내 안에 있다 그럴 때. 근데 또 mind, 생각도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 말은 그냥 마음으로 쓰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네 마음대로 해. 마음이죠. 동일한 단어 쓰는데 그 내 속에 어떤 중심,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죠. 생각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얘기합니다. 어떤 자기 의지를 얘기하죠. 네 생각대로, 네가 계획하는 대로 해, 네 뜻대로 해. 그럴 때 마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죠. 우리는 구분하지 않지만 영어는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구분되고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가 헬라어, 라틴어에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heart, 영어의 heart라고 할 때는 헬라어 단어는 cardia라는 단어를 씁니다. cardia. 그리고 mind라고 이렇게 번역할 때 이 단어는 nous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리고 오늘 로마서에서 2장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할 때 이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두 가지 오션밖에 없습니다. 1번? 2번? 예, 여러분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1번이 아니고 heart가 아니고,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는 마음으로 우리가 번역했지만 헬라어는 nous라는 이 단어, min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라, 그런 것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고 방식을 바꾸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개념, 내 생각의 흐름, 내 마음의 방식,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에베소서에도 동일한 누스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럴 때 내 마음, 여기 있는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새롭게, 성령께서 하시지 그거를 내가 할 수 없죠.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의 방향, 마음가짐, 이것들을 새롭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행동 양식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새롭게 하라 그러면, 자, 그러면 올해는 예배 생활 좀 새롭게 하자, 예배 더 열심히 가자, 아니면 술을 끊자, 담배를 끊자, 드라마를 끊고 성경 묵상에 더 힘쓰자, 나쁜 말을 좀 줄이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그런 행동의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마음가짐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의 태도가, 나의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개념이 변화되어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계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것이 쌓여지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 바뀐다. 심리학자도 인생의 모습들을 꿰뚫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변화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두 번째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까? 왜 마음을 새롭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생각, 마음의 흐름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지 않고 나는 안 되는가벼, 안 될 거야, 낙심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성경 말씀이 있지만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불행해, 나는 안 돼, 난 너무 지쳤어, 힘이 없어, 귀찮아, 그냥 다 놓고 싶어,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의 방향이 자꾸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고 자꾸 마음이 갑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자꾸 어디로 가냐면 감정대로 갑니다. 화가 난 대로, 그러면 그대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이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화난 감정대로 그냥 판단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감정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남편을 탓하기도 하고, 부모를 탓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탓하기도 하고, 목회자를 탓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우리의 경향이 남아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생각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사단의 유혹으로 변하죠.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뀐 거죠. 마음가짐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줄 알았는데, 좋은 것만 주신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감춰놓고 나를 그냥 컨트롤하려고 하네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러워요. 그 나무가 그렇게 먹음직스러워요. 그전에는 봤는데도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죄악된 생각들이 이제 타락한 후에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 총명, 생각이 어두워졌다. 하나죠.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아담의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그렇지 않다고, 자기의 생각이 더 옳을 수 있다고,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악한 생각만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간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우리가 이런 썩어져 가는 구섭을 쫓는 이라고 바이블이 표현한 것처럼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삶의 습관들이. 그리고 그런 경향들이 아직 우리 몸에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집이 있어요. 폐가가 있는데 그것을 사서 수리해서 또 새롭게 고쳐서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헌집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등기 이전을 하죠. 매매가 끝나면. 그럼 그 헌집이 누구의 집이 되었습니까?
새 주인의 집이 되었죠. 그 집이 옛날 집 주인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주인의 소속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이 새 집이 되었습니까? 주인은 바뀌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모델링도 하고 수리도 하고 청소를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등기 이전은 됐습니다. 하나님께 소속이 됐어요. 그런데도 옛날의 모습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거를 바꾸고 고치고 리모델링 하면서 점점 성령이 거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 바뀌었는데 더 폐가가 될 수도 있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있으면 다른 사람 앞에 영광이 안 되고 그 주인의 이름에 영광도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옛날 미국 신문에 스누피라는 사파 만화가 있었습니다. 연재되는 만화가 있어서 오래전에 이랬는데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아주 유머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만화인데 한번 이런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아내가 작가인데 항상 부정적인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스토리는 항상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둡고 우울한 밤에 하루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맨날 그렇게 시작하나 좀 바꿔봐라 그랬더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You have a good idea?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봐라. 옛날 옛적에 이렇게 써봐라. 오케이, that's easy. 그럼 하겠다. 그래서 아내가 다시 썼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둡고 우울한 밤에. 사람이 바뀌지 않는 성품을 이렇게 촌철살인하는 이 사파로 표현하는 거죠. 바꾼다고 하는데 내면의 깊숙한 습관이 잘 안 바뀌어진다는 거죠. 우리 사고, 습관, 행동이, 옛사람의 소욕이 이런 마음의 흐름이 잘 안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되라. 이 마음의 방향, 생각을 좀 새롭게 하라.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이 벌써 다 나와 버렸네요. 첫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 회개를 얘기합니까? 마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이 회개라는 헬라어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 제가 이제 헬라어 주로 잘 얘기하지는 않는데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설명합니다. 마인드가 있다고 그랬죠. 누스라고,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마음으로 표현했는데 메타노이아는 합성어예요. 메타는 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이아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이 누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명사형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마음이 메타노이아, 회개가 뭐냐면 헬라어로는 마음 바꿈, 생각 바꿈이에요. 사고 관점, 가치관을 바꾸는 거죠. 회개가 뭡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통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관을 바꾸는 거죠. 내 마음대로 했던 삶에서 생각을 바꾸어서 마인드를 바꾸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바꾸는 거죠. 개념을 바꾸는 거죠.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개념을 바꾸면 생활 방식도 바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자꾸 낙심한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을 선포해 주시고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때까지 이 땅에 있는 나라를 바라보고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 생각을 좀 바꿔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문제는 로마의 속국이 아니라 우리 죄가, 우리의 몸이 영적으로 죄에 속박된 거다. 사단에게 속박된 이 삶의 피폐함이 문제다. 진정한 행복, 생명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그렇게 회개하라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회개하려면, 마음을 바꾸려면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 이게 회개고 이게 변화입니다. 아담 한바가 범죄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죠. 사단이 가장 큰 전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겠다고, 내 행복은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르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아담 하와는 정령 죽이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생명의 근원인데 나로부터 벗어나면 생명으로부터 차단되니까 너가 정령 죽게 된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정령, you shall surely die, 정령 죽게 됩니다. 행복의 근원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 보여주신 거죠. 내 말대로 해라. 내 축복된 그 땅 안에 거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라. 최고의 행복, 영생의 축복은 거기에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않으면 죽겠다고 했는데 아담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이렇게 다 주지 않는 부분이 있나?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까? 죽어가는 아담을 위해서, 생명의 근원에서 끊겨서 고통과 사망과 허무함 가운데 있는 아담을 위해서 옷을 지어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가인도 고통 가운데 있자 그의 생명을 취하지 못하도록 표를 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의 죄가 관영한데 그 사람을 다 쓸어버리진 않고 생명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예비하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 성경 전체의 내용은 이 범죄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하고 분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분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찾아보라는 거죠. discern,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리서치를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해석이 맞는가, 그들이 성경을 상고한다, 생각해 본다는 거죠. 묵상이죠. 성경 묵상입니다. 되새김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냥 하나님의 뜻 하면 너무나 방대합니다.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야 우리가 조금 조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밀스러운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누구를 구원하실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오실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신 것은 압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인텐션, 하나님의 동기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계시된 말씀입니다. Revealed will of God, 그렇게 말하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게 성경 말씀이죠.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삶에 필요한 것, 구원에 필요한 것은 다 그 스탠다드가, 규범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웨스턴 신앙 고백도 시작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돼.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이 여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혼에 대해서 가장 큰 뜻은 믿음 안에서 결혼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지켜야 됩니다. 만약 그런 믿음 안에 두 청년이 있습니다.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죠. 그 구체적인 프린시플 안에 있지만 어떻게 나에게 가장 선한 게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아래서 성령의 주신 조명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해요. 분별하고 그 뜻을 찾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성경 말씀만 쭉 늘어놓고 프린시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 그래서 성경 묵상의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거 추구해야,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애를 써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지수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죠. 오늘 이 말씀이 이번 주간에 내가 해야 할 일들, 결정해야 할 일들,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할 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러면 내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묵상하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내 삶을 묵상하면서 내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마음가짐, 생각이 어떠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인도하심을, 그 뜻을 찾아서 분별하여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했습니다. 날도 춥고 피곤한데 이게 뭐하냐, 새벽에 다 와서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성도 편하게 안 두고 막 뺑뺑이 돌리네,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돕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혹시 특세 참여하지 않은 분들, 여러분이 이게 특세 일주일 동안 참여한 분보다 지금 더 건강해졌습니까? 더 마음이 평안합니까? 더 행복하십니까? 피곤해서 주일 예배를 빠지자, 일해야 되니까 빠지자, 그럼 여러분이 더 잘 살고 더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피곤했지만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쌓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곱씹을 때 또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 삶에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할 시간과 과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 매일 성경과 연관됩니다. 또 지난주 설교 요약을 다시 주보에 기록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도록, 이번 주 말씀 묵상하기 전에 또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읽어보시도록, 포도원 말씀 가운데 다시 그 은혜를 나누도록 권면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을 여러분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매일 성경에 보면 주일 설교 노트까지 있습니다. 설교 노트 따로 안 가지고 가더라도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묵상하시다가 제목, 본문, 내용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말로 요약해 놓고 저녁에 적용,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저녁에 적용 10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이번 주에 내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자기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 이 은혜 받은 것 포도원에 그냥 나누면 됩니다. 포도 모일 때 다시 한번 말씀 들어보면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이루어지고 되새김질되고 삶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다른 거 자꾸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주일 설교 말씀 매일 묵상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100배 즐길 수 있어요. 가정 예배도 나와 있습니다. 이 교제를 가지시고 함께 묵상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바꿔져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수억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처럼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처럼 누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돈이 좀 없더라도, 육체의 질병도 있더라도, 상당히 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처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알고 그 뜻에 그 마음에 내 생각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새롭게 하소서. 우리 지난 특세 동안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